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갈릴리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먼저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찾아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를 하고 두려워가지고 에덴 동산에 숨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직접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가정에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이 아합 왕에게 쫓기던 엘리야가 몹시 탈진을 한 나머지 차라리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때에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위로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위로를 해줬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기도 하고 때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때는 여러 가지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실 때에 우린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했어요. 여기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그 타이밍,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두 천사와 함께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갔는데 아브라함이 마치 주를 영접하듯이 극진하게 그 나그네를 모시는 내용입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과 이 천사를 영접한 아브라함의 장막에 머물고 그리고 떠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이맘때쯤 되면 너에게 자녀가 있으리라고 축복을 하고 떠나는 겁니다. 당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끝났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으리라고 축복할 뿐 아니라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아 너로 인하여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23년도 여러분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대신방은 가정을 방문하면서 한 해를 향한 기도 제목을 전하고 또 말씀을 통해 가정의 신앙의 방향을 정해주고 더 나아가 대신방을 통해서 가정마다 영혼을 치료하고 삶이 강건해지고 어둠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이 더욱 또한 성숙하게 변하는 그런 기회가 대신방이에요. 여러분 가정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한 해 동안 여러분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할 때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받을 때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방의 기본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데 시작이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또는 절망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소유는 있는데 만족이 없는 자들에게, 평안을 잃은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병들고 삶에 지친 자들을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것이 신방의 기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한 대로 아담을 찾아오시고 저 병든 베드로의 가정을 찾아오시고 또 삶에 공허하고 외로운 저 삭개오를 주님이 내려오라고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인류 최초의 이 동성애의 시작점입니다. 이 동성애를 요구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찾아온 거예요.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두 천사와 함께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돔과 이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온 이 나그네를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지 중에 찾아온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나그네인 줄 알고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인 줄 알았던 그가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습니다. 오늘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오늘 여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오시는 아브라함은 찾아온 나그네를 극진하게 모셨는데 이들은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지금 찾아온, 자기 장막에 찾아온 이 나그네를 영접하고 대접을 했는데 이것이 나그네가 아니라 이 소돔성의 심판을 보기 위해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두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마치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 하면서 양은 우편에 세우고 염소는 좌편에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복받을 자들이 누군가? 그들의 특징은 뭔가? 오늘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다. 목이 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을 했고 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날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 언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돌봐드렸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누군가에게 한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했어요. 또 반대로 41절에 보면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쭉 43절까지 보면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내가 벗어서 떨고 있을 때 입혀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나를 외면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날 버렸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래요?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고 헐벗고 병들어 있는 그걸 보고 외면하고 공양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그때 주님이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그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내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고 살 수 없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바로 그분이 주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가 어느 추운 겨울날 말을 타고 가는데 호흡벌판에서 웬 사람이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거예요. 말에서 내려서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제가 너무 추워요. 살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란시스는 옷을 벗어서 이 사람에게 입혀줬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한센병 환자예요. 그런데 이 환자는 또 하는 말이 그래도 나는 너무 추워요. 이 프란시스는 옷을 벗어주고 자기도 굉장히 춥지만 너무너무 추워 견딜 수 없다고 하는 이 환자를 보니까 한센병자예요. 프란시스는 한센병자라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따뜻합니다 하더니 프란시스 품에 있던 이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느니라.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느니라. 이 성 프란시스 품에 안겼던 그 한센병 환자가 바로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체험했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 프란시스는 도움이 필요한 곳이 이웃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프란시스는 굉장한 부유한 자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유산이 있는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모든 그의 특권을 다 내려놓고 수도사가 되어서 성자 프란시스가 된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일으켜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돌봐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고 살 수 없는 자가 이웃에 있다면 바로 주님은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여러분이 주님이 오늘 이곳에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좋은 옷을 해드리고 싶고 있는 정성을 다해서 음식도 대접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매일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곁에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곁에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아브라함은 여러분 부지 중에 나그네인 줄 알았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영접을 했는데 그 나그네인 줄 알았던 그 영접한 그분이 하나님이었어요. 천사를 영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길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이웃이 내 곁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곳에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장막을 찾아온 나그네를 무슨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모셨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여기를 지나가소서. 부지 중에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온 그 나그네였지만 당신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돌아가소서. 오늘 아브라함은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원했던, 형식이 아닌 이 중심으로 이 나그네를 영접하고 모시고 하는
이런 과정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건 좀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 마음 중심에서 무엇을 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잘하고 뭐 어쩌고 해도 중심이 아닌 마음을 진정 편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들이 무슨 그냥 진수성찬 대접받기를 원하고 빚을 내가지고 뭐 좋은 옷을 해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 자식의 마음 중심에서 부모를 생각하고 섬기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그걸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노부모가 아들 집에 며칠 동안 머물었는데 아주 정성껏 부모를 대접하고 효도를 한다래요. 그래서 자식에게 너무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부가 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큰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이 부모들이 연세를 잡수면 귀가 조금 좀 어두운 것도 그 은혜가 되었어. 너무 밝아도 안 되겠더라고. 이 젊은 자식들이 좋은 노인네들 왜 빨리 안 가는 거야? 재산 상속을 주려면 빨리 해주든지 뜸만 들이고 있어. 열받게 하네. 이 소리를 그 부모들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의 마음에서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괘씸하고 그는 모든 재산을 변호사에게 공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회복지재단의 단체에 사후 기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에 대한 그 말 한마디, 마음에 없는 부모를 짐스러워 하면서 그 유산이나 노리고 있는 그 자식의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마음,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을 편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효도인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했느냐보다, 무엇을 들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기도를 드려도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봉사를 해도 중심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예배를 드려도 중심으로 드리고, 헌금을 드려도 중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최의 다가 아니라 최의 선이에요.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부부가 오늘 나그네를 영접을 하는데 얼마나 그 중심으로 영접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마음을 상쾌하게 한 후에 가소서. 7절에 가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그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지금 지극히 모시고 있는 이 나그네가
여러분, 하나님이셨다, 천사들이었다는 걸 알고 한 게 아니에요. 모르고 하는 걸 모르고 부지중의한 그 중심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고 반면에 슬프게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신방도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설레이고 사모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